건강한 공동체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 여기 요 면에 가운데 딱 보면 제 사진이 있죠. 그 옆에 목표가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앞에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 주보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층짜리 건물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가서 가르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학생들. 교수님,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교수로 있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신학대학원 제가 들어갈 때는요 5대1, 6대1, 심지어 8대1까지 올라갔어요. 신학대학원 입학하려고 하면 2년, 3년 준비를 해서 마치 국가시험을 보듯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그래서 아주 일부 학생들만 합격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원서 내면 대부분 합격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요? 건물이 작아서요? 예산이 없어졌어요? 건강함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사람도 많고 교회도 크고 예산도 많고 하면 좋은 교회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은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많으면 그 사회도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대학 때 청빙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로 그래도 이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1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교회에서 섬기게 됐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또 목사 안수 받고는 군대 교회도 섬기고 미국에 가서도 섬기고 한국에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잘 계산해 봤더니 새창조 교회가 12번째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12번째 교회. 여러 교회를 겪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일 하는 것 참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반복적으로 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수록 내가 영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후퇴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40대 중반의 아들이 어머니랑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납니다. 셋째,
찬양대 음이 계속 틀려서 너무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70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일 예배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목사님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정말로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새창조 교회 오면서는 주일날 한 번도 부담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특별히 담임 목사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 근처도 많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는 거 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우리 또 찬양대 앙상블이 얼마나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0시 30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티오피아가 이제 다음 주 그 게네푸샤 교회 헌당식이 주일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 목표를 써놨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교회 갔었을 때 교인들이, 좁은 교회 교인들이 팍팍하게 있었어요. 밖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무를 짓고 흙으로 붙였는데 흙이 떨어지고 오래돼서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교회 밖에다가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뭐 에티오피아 거기 시골에 가면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거기 가보고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랑 너무 비슷해요. 화장실은 저 멀리 있어요. 수도가 없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어야 되는 그리고 밤에 하늘에 별이 뭐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저는 갔더니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모습이랑 비슷해 너무 마음 편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가난한 교인들이 우리 새로 예배당 짓자 기도하고,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래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웠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2,800만인데 참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건축 자재, 그 블럭 세우고 시멘트 하는 것도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3배, 4배가 되니까 이분들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얼마나 힘이 들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학계, 스가랴 이렇게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자기들이 살 집을 좀 만든 다음에 바로 예배당 공사,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됐어요.
몇 년 동안 그 공사가 멈춰져 있었습니까? 16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 2명을 보내십니다. 누굴 보내십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 예배당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게네부샤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교회가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서 물가가 3배, 4배 올라가고 그분들이 했던 공사를 중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 주일날 보내주시고, 저도 거기 가서 그냥 설교하고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도전해 주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더니 여러분의 기쁨을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 이은영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새창조 교회도 뭐 자기 건물 없는데 이렇게 교회 이렇게 큰 교회 건물 짓는 걸 하느냐고 그러셔서 웃으면서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아프리카 33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넉넉해서 헌금을 보내줘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애쓰고 수고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를 보고 더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이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기시고 그런 일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한 4년 했으면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참 4년 동안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돼요. 목사인 저도요 최소 하루에 2시간, 어떤 데는 3시간, 4시간, 어떤 데는 저도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구약 전문가 분들의 주석서를 하나 두 개씩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제가 공부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저의 삶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섹스피어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기쁜 일이고 조선 역사를 배우는 거 알게 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1장 2절을 토요일날 어제 묵상했고 내일 3장 4장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자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자예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로는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라기는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딴 선지서를 보니까 왕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가 어떤 왕이 있을 때 활동했다, 말씀이 임했다. 근데 말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두 가지 힌트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독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총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폐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황제 폐하 뭐 이런 단어를 썼었잖아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총독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 구약에서 바사 시대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한 이후에 활동했구나. 그러니까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장 1절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새롭게 만든 제2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15년에 완성된 제2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주전 515년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하에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여기 8.15 해방을 직접 맞으신,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사시다가, 제 할아버지가 일본에 사셔서,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고는 다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오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날 버릇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갖고 오면 예물을 받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사과를 한 상자 보내줬어요. 아유, 우리 집에 사과를 또 보내줬네. 아유, 감사해라 하고 딱 열었는데 사과가 절반 이상 썩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놀렐루야 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걸 보냈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다는 겁니까?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리고 병들어서 곧 죽을 거를 갖고 왔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 병든 거 못 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알았어, 내가 그냥 할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됐지만 그들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흠이 많은 그런 거, 이제 밖에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너 기뻐하겠느냐? 당장 너의 목을 치고 말았을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엊그제 이 말씀을 묵상하더니 저보고 이 말씀 잘 봤네요. 그래서 나는 1장을 열심히 봐서 2장 열심히 안 봤는데 그랬더니 읽어보라 그랬죠. 제가 읽어본 말씀이 있어요. 눈에 띄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라기 2장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기가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불러가지고 재물을 갖고 오면 여러분 뭐 소나 양을 이렇게 할 때 내장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내장의 아내들은 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릴 거다. 아마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하니까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거다.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내가 너의 얼굴에 동물의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더니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라기가 뭐라 말합니까? 11조와 봉헌물, 예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예물 끌고 오긴 했지만 병든 거, 못 쓸만한 거, 이제 곧 죽을 거, 그런 거 드렸으니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실은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잘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와서 롯을 붙잡고 가족들 다 붙잡고 재산을 다 뺏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가서 그 롯과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살렘 왕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 사실 왕이 없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맞이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빼앗아온 얻게 된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가서 조카를 다시 찾게 되고 이 재물을 다 얻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바다나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보니까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도망자로 그 광야에 누워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어떤 분은 그 전도하면 그런데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된다며. 그래서 나 교회 못 간다.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11조 안 하면 큰일 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제 그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봐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조만간에 이거는 그냥 그런 추측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으니까 수조 마리의 메뚜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메뚜기를 이렇게 겪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지역에 또 인도 이런 지역에 보면 메뚜기가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농작물을 싹 없앨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럴 경우를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먹은 것을 팥종이가 먹고 이런 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메뚜기가 우리의 곡식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어디 멀리 가시더니 과실수를, 그러니까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걸 엄청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넓은 밭이 있었는데 그걸 다 심었어요. 그리고 몇 년 기다리니까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배나무가 열리고 사과나무가 열리고, 그래서 배를 이렇게 신문지로 막 싸주고 이렇게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좀 떼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배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8월 말에 태풍이 왔어요. 거제도는 태풍이 1년에 2-3개쯤 오거든요.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를 흔드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다음날 제가 가봤더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쌓아줬던 배가 전신에 땅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도 포도가 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에티오피아 게네푸샤 교회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도 하고 같이 우리 천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1,500명 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인들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1,500명 분, 1,600명 분 정도의 점심을 준비해서 많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한국에 있는 새창조교회 참 복이 있는 교회다. 그 교회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구나. 새창조교회에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